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됐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순국 선열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메모리얼 데이 위켄에 그 추모하느라고 사흘 동안 열심히 지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어떻게 바쁘냐 하면 이게 이제 드디어 여름을 시작하는 위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은 사실 계절의 현상이죠. 자연의 현상이죠. 그래서 2월 초쯤 춘분이 돼서 이제 겨울이 지나나 보다 그러면 곧 입춘이 돼서 겨울이 지나나 보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춘분이 돼서 이제 낮이 밤보다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5월 초나 4월 말쯤 되면 입하가 돼서 이제 여름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달력입니다. 캘린더입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고 낮이 길어지고 또 얼었던 땅이 녹아 이제 새싹이 나서 숲이 무성해지는 그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가 여름의 다가 아닙니다. 여름을 맞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계절은 입하에 오고 5월 초에 오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준비하는 여름은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가 되기 전에 한 달, 두 달씩 공원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겨울에 쌓였던 것들 다 치우고 또 막혔던 것 치우고 얼었다 터져서 엉망이 됐던 길도 다 다지고 그래서 여름을 준비해서 메모리얼 데이 위켄이 되면 이제 여름맞이로 공원들도 새로 개장하고 또 동네마다 있는 그 수영장 같은 것도 이제 이때를 맞춰서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가게들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 세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바닷가의 해변에 또 산속에 그 여름에 찾아갈 수 있는 곳들도 곳곳이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준비돼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계절의 타이밍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따뜻한 봄이 오고 또 신나는 여름이 왔는데도 여름을 여름답게 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즐겁고 행복한 복된 변화를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해서 해주시는 일에 더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할 일이 있고 정리할 일이 있고 새롭게 준비해서 닫혔던 걸 열어야 될 일이 있고 새로 개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변화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그 변화의 기본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겠는가, 그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서 그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칙을 내려놓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1절부터 4개의 동사, 명령으로 펼쳐집니다. 1절에 산재물로 드리라, 2절에 분별하도록 하라, 3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선에 속하라.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을 풀어서 구체적인 행동 방식,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가득 담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맞춰서 우리의 손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은 몸인데 가장 많이 쓰였던 용법이 죽은 시체를 가리켜서 몸, 소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가리켜서 몸, 시신이라는 의미로 소마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용법이 아직 안 죽은 몸을 가지고 또 소마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몸을 육신, 육체라고 번역되는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소마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내가 죽은 후나 죽기 전이나 변함없는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몸에 뭔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기 또는 영혼,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하여튼 그 생명을 있게 만드는 어떤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하는 얘기는 그 몸에서 이 생기가 빠져나간 걸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는 몸이건 죽었던 몸이건 똑같이 몸이라고 부릅니다. 소마라고.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해야 될 변화는 순전히 몸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노력들은 한결같이 이 몸, 눈, 코, 입, 귀, 머리, 팔, 다리, 오장육부 이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던 것은 우리의 나라는 존재 속에서 매일매일 이 시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몫이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으면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뭐 죽이든 살리든 피를 흘리든 뭘 하든 그 제사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존재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행동하고 말할 때 쓰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영혼은 변화시킬 필요 없어요. 영혼은 하나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영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온전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거룩하다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다 하시고 영원히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내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담겨있는 내 영혼이 어느 날 이 몸을 벗고 하늘나라 갈 때요, 내 영혼은 온전했다가 온전한 상태로 하늘나라 갑니다. 거룩한 영혼이 거룩한 하늘나라에 갑니다. 용서받은 영혼이 용서받은 거룩한 깨끗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는 동방의 무당 종교가 하는 겁니다. 도교에서 신선되는 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도 임프루브 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집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말이죠. 영혼이 담겨있는 이 몸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숙제는 영혼에 대한 게 아니에요. 몸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장 영적인 것은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표현은 아주 그럴듯하지만은요, 그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영적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영적인 것은 내 입술이 움직여서 내 목청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영적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발로 이 2층까지 걸어간다, 이런 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내 몸이 하는 게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움직이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는 곳, 내 손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의 결과, 내 입술이 움직여서, 내 혀가 움직여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는 우리 몸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돼. 편하게 지내면 돼요.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 몸에 담겨있는 호르몬과 화학성분과 내 머릿속에 있는 전기회로가 영 엉망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실제로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좀 어지럽고 말이죠,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영혼은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거예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얼마나 겁나고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영혼은 평안해. 문제는 몸이에요. 몸만 들이면 돼요.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안 평안한 건 내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니 말이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열쇠예요.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고. 이것도 변화예요. 여기서 본받는다 말은요, 우리말에서 나온 대로 실제로 본이 있습니다. 본이 있습니다. 본. 주형, 틀. 플라스틱 가루를 뜨겁게 달군 주형에다가 확 집어넣고 압축 공기를 확 불어넣었다가 쓱 빼면 페트병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병. 그게 그냥 분말 가루 같은 게 쓱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는요, 투명한 그릇이 나와요. 이게 본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널찍한 철판 하나를 강철로 만든 거대한 주형 위에다가 놓고 커다란 프레스로 딱 눌렀다가 빼면요, 자동차 본네트가 나와요. 이게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찍어내려는 세상의 주형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딱 거기 걸려가지고 세상의 프레스에 깍 끼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삶이 엉뚱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냐고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본 근처에 가지 마세요. 본 근처에서 그 주형에다가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날까요? 세상을 떠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예수님 닮은 흔적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변화돼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야 돼요. 좀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실패하는지,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새로운 기준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본에, 세상의 틀에 너무 가까이 가다가 털커덕 잡혀버리면 어느 날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욕정에, 우리의 욕심에 털커덕 걸려버리면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모습으로 찍혀나와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망가지는 않되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보면서, 저거는 나를 세상의 모습으로 찍어내려는 뻔이야. 그리고 거리를 둬야 돼요. 가까이 가서 내가 뻔에 붙잡혔지만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더 나아가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 번째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는 거는요,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애벌레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며칠 또는 일주일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고치에 구멍이 탁 뚫려가지고 이렇게 나올 적엔 번데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비가 나오는 것을 메타모포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태만 찌그러져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본질이 바뀝니다. 본질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바뀐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성경 말고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썼던 사람들의 언어에서 메타모포시스가 가장 많이 쓰였던 거는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이걸로 썼어요. 요새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것이 영어 단어가 돼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지질학입니다. 지질학에서 찾아보시면요, 메타모포시스라는 거를 위키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시면 지질학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하면 100만 년 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쓸려 내려가서 그냥 저 호수에다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엄청난 돌과 흙과 진흙이 그 위를 몇백 미터를 덮어버렸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요, 10만 년, 20만 년, 100만 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눌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열과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은 채 수십만 년을 지나면서 이 나무 덩어리들이, 나무 둥치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 둥치들이 메타모포시스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요, 그냥 나무로 나와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석탄이 되거나 석유가 되거나, 아니면 석탄, 석유를 만드는 것보다 몇천 배 더한 압력과 열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탄소. 그걸 메타모포시스라 그래요. 뭔가 기본적인 재료는 똑같은데요, 전혀 다른 것들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가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어느 날 나를 팍 빛나게 바꾸셔가지고, 이 메타모포시스가 쓰여지는 비슷한 단어가 쓰여진 게 예수님이 변화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육신으로 변화되는 걸 비슷하게 불러요. 그렇게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육신을 내가 몸을 입으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느 날 해가닥 해가지고 하룻밤에 확
조금 삶의 방식은 바뀌고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안 하던 짓은 하는지 모르지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변화가 생기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나라는 존재 덩어리가 순식간에, 이 한 덩어리가 순식간에 그냥 잿덩이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떨 때는 찾기도 어렵고 찾아내기도 어려운, 골라내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팔리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보석급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보석급이 안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보석급의 다이아몬드, 뭐 반지에 들어가고 뭐 귀걸이에 들어가고 이런 거요. 그런 거 제일 많이 수출해서 팔아먹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석급은. 그런데 전 세계에서 팔리는 보석급의 다이아몬드보다 보석급이 못 되지만 전 세계에서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상업용 다이아몬드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팔립니다.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캐서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 여러분, 보석급 다이아몬드보다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쓸모가 많습니다. 훨씬 더 쓸모가 많습니다. 어디다 쓰느냐고요? 여러분, 홈디포 가가지고서 샌드페이퍼 사시잖아요. 샌드페이퍼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가 깔려 있습니다. 모든 연마제에는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휠, 이 서큘러 소에서 자르는 그 톱날,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광이 나게 가는 것도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로 갑니다. 더 나아가서 스와로스키 무슨 뭐 크리스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주 그냥 수정처럼 깨끗하고 광나게 매끈매끈 빛나게 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 있죠. 뭔가 빛나는 거 있죠. 뭔가 깨끗하고 광나는 것들 있죠. 거의 대부분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가루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보석용 다이아몬드로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십 캐럿짜리 무슨 뭐 펜던트 같이 막 이렇게 빛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용 다이아몬드보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왜? 그들은 그 자신이 빛나지 않지만은요, 모든 것들을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석용 다이아몬드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 혼자 막 갈아주기만 하면 빛나죠.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안 그래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는요, 다른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훨씬 더 쓸모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삶, 내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보석용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가루들과 그런 것 조각들이 수없이 쌓이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도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심장 수술하듯이 그걸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분해 조립해서 파트 바꾸고 튠업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리퍼비시 해가지고 리빌트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지혜롭게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생각을 새로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을 끊임없이 새로 한다는 뜻은 안 했던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새로 하라는 뜻도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저께 했던 생각 오늘 또 하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했던 결심 오늘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면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유효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사흘? 자, 김사흘? 어떨 때는 사흘은 그냥 하루도 안 가요. 어떨 때는 1시간도 안 가요. 어떨 때는 10분도 안 가요. 상관없어요. 10분밖에 안 가면요, 10분 있다가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요. 하루밖에 안 가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요.
어저께까지 있던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고 새로운 결심을 새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한 생각 하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선택하고 새롭게 결심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마다 탁탁 행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생각하고 또 결심하죠. 그러면요, 10번에 한 번 하던 것이 5번에 한 번이 되고 3번에 한 번 하던 것이 바뀌어요. 3번에 한 번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요, 생각하면은 그래도 즉각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빛나진 않지만은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가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로운 생각을 품을 때, 생각을 새롭게 간직하고 새로운 결심을 또 반복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산기도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주여 나에게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기뻐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다가 어느 날 번쩍 앞에서 확 이런 거 아니고 너무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쉬우냐, 그 다음에 그냥 몇 절에 딱 요약해 줄 만큼 쉬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3절에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매일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또 반복할 때에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 분수를 알고 내 분량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 나오죠. 분수. 나의 분량과 분수를 빨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한 2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 분수와 분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릇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이게 그릇 자체의 사이즈가 없어요. 얘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인생의 분량과 분수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성장기가 딱 지나죠? 그 다음부터는요, 그릇 정해집니다. 분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이럴 때 원대한 꿈을 꾸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한번 시도해보고 그거 해볼만 해요. 그래야지 테스트가 되고 그래야지 그릇이 늘어나요. 그러나 그런 시기가 일단 지나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그릇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분량과 분수가 요만큼인데 마음과 생각이 그걸 넘어서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 온전하신이라는 나오시죠. 온전하신 뜻. 이 온전하다라는 건 텔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성숙하다라고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성숙의 척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분수를 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넘지 않는 것, 이게 성숙의 정도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줄 서지, 이게 아직 16살짜리예요. 지금도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한 번만 나한테 기회가 줘서 배만 들어오면 내가 이루고 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찾는지 아세요? 못한다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능력이 하나씩 있어요. 요거를 10대 때 찾으면요 평생 축복인데요, 이걸 60이 넘어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찾았다.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잘하라고 주셨구나. 요거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말이죠, 내가 잘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 쉬우니까. 그리고 자랄 때 이상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그래서 항상 남이 하는 걸 하고 싶어 해. 자기가 잘하는 건 우습게 여기고요. 이 성숙,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제 너도 좀 컸네 할 정도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거 하나는 잘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내가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값진 거야.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뭐 하게? 어디다 쓰게요?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디다 써먹느냐가 중요하지.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속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사랑을 언급하고 12장 21절 마지막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수십 개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한 잘할 만한 능력 요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내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숙제가 너무 거창해. 너무 거창해. 그래서 9절에서 좁혀줍니다. 사랑은 뭐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뭐냐면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사랑은 뭐냐? 이러지 마세요. 그냥 착한 거 하는 거예요. 착한 거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매일 착한 거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했다고 행동에 옮기진 않아요. 그래도 10번에 한 번 옮기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못하면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해야지. 또 마음을 새롭게 먹어요. 그리고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10번에 한 번이라도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가루가 하나씩 생겨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면 나는 빛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쓸모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다가 12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요, 온갖 종류의 사랑의 행위를 열거하다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해.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을 먹었는데 결심을 했는데 그걸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주변이 약해. 방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뜻이 확실한데 말이죠, 옆에서 너무 회방을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요, 선이라는 자이언트가 있고 악이라는 자이언트가 있어가지고서 한 번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악의 거인을 쓰러뜨려 이런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 때문에 선을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악 때문에서라도 계속 장군하면 멍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선으로 끝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결심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쓸데없는 내 분량을 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안 했던 일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수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안 했던 일을 목수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장이 필요하죠. 연장 없으면 목수일을 못하죠. 망치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안 하던 일을 해보려면,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하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진짜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함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구냐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실패할 거거든요.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시도했는데 안 돼요. 이게 잘 내 마음이 약하고 내 의지가 약해서 안 되고 주변에 하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 의지를 강철과 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가끔 필요하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또 실패했네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네가 그렇게 해봤다는 것만도 어디냐? 해보기는 그냥 생각하다가 끝냈는데요, 생각하는 것만도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끊임없이 맛보면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또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굉장히 잔소리를 16절까지 할 거거든요. 온갖 종류,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그거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 사도 자신이 벌써 스트레스 받았어. 이 양반이. 이제부터 내가 성도들한테 좀 이게 부담되는 소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했을 때, 좋은 뜻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괜찮아. 그것만도 어딘데. 그게 필요해요. 이거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한테 좀 은혜로 대해봐. 괜찮다고 해봐. 나도 괜찮다고 해줘야 돼. 당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최소한 생각은 매일 결심을 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언젠가 될 때가 오겠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게 뭐냐면 나도 그래, 솔직히. 이게 서로를 변화시켜요. 큰 숲에 가면요, 숲에 들어가서 좋은 나무를 구하려는 사람이 숲속을 뒤지고 다니다 보면요, 몇 군데 정말 쓸만한 잘생긴 든든한 나무들이 딱 있어가지고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들과 덩쿨들이요, 그 나무 하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난 나무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잘난 나무가 혼자 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큰 거 아니에요. 그 잘난 나무 하나 키우려고 말이죠, 수천 가지의 생물과 수천 가지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오랜 세월 그 성장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바다를 건너오는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냥 부러질 듯이 그냥 난리가 나는데요, 그걸 간듯이 견디고 났더니 황해 건너서 황사 바람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전부 다 누런 황사가루로 덮어버렸어요. 황사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폐로 들어가면 나쁘죠. 비가 내려가지고요, 그 나무에 더덕더덕 붙은 그 황사가루가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새들이 날라와가지고요, 나뭇가지 여기서 꺾고 저기서 꺾고 그래가지고 둥지를 하나 만들어요.
와가지고서 상쾌하게 만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딴 데 가서 놀지. 그 새 때문에요. 해충이 다 없어져. 해충이 해충만 있는 줄 아세요? 해충도요, 자기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자기 분수대로 열심히 이파리 파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요, 그게 다 비료가 되고, 그게 다 트리밍 해주고, 나무를 키우지. 나무에 붙어 있는 담쟁이 덩굴과 기생에서 사는 생물들, 그게 나무에 다 그냥 충만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런 이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양분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 분수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제대로 굳게 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가지 못했어도, 내가 완성된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했어도, 결심하고 그냥 주저앉았어도, 어떨 때는 결심이 아니라 생각만 가졌어도 우리 주님께서요, 선하시고 착하다 그러시고 기뻐하시고, 와 그게 어디냐 그리고 좋아하시고 온전하신, 야 그만하면 너 많이 큰 거야, 그렇게 나를 자비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성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 끊임없이 새로운 결단,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가루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이아몬드 가루들이 쌓일 때 나 자신은 빛나지 못해도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